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이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시간에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맛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참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나타났다.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세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박진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그런 거짓 복음들에 대한 그것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렸죠. 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들, 그리고 성도라 할지라도 옛사람을 따라서 왜곡하고 거부하고 속이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격이 거센 이유는 여기에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반드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짧은 구절에 믿음이라는 말을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의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언가 채워야 될 공로가 있고 이루어야 될 의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거예요. 우리 편에 우리의 구원의 10%라도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그 10%를 못 채워서 다 멸망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17절에 기록된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에서 행위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서 믿음과 행위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에서 시작돼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을 잃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우리의 생명이 오직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핵심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믿음 자체는 우리가 다 체험적으로도 알고 말씀에서 배워서 아는 바대로 아무런 내용이 없죠. 믿음은 크기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텅 빈 그릇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릇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에는. 믿음, 그러면 그 믿는 대상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오직 은혜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이 특별히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도 우리 편에서 보태는 것이 없이 다 받는 구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구원은 은혜 구원 교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받는 것뿐이니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은혜 구원 교리를 듣고 믿고 따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현명함이다. 나의 선한 의지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의 내용이 없는 것까지는 동의하는 데 도달했지만 그래도 믿음이란 것을 선택한 것은 내가 잘한 것 아니냐.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교만의 끈을 우리가 붙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도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은혜로 100%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깊이 미워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그랬듯이.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고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음을 갖게 해주실 거예요. 택하신 자라면. 그래서 우리의 전도도 바로 이 은혜 구원 교리,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의 의지, 죄인의 선택, 죄인의 선함에 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달려있다면 우리는 전도 못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미워한 지 40년, 50년이 흐른 자, 하나님을 너무 미워해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막 분을 내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 친구가 있는, 지금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 이 딸이 너무나 기쁘게 웃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선행, 의, 이런 것들이 구원에 작용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그런 잘못에 빠진 분들, 또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질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어떤 선행 같은 걸로, 내 의로 구원의 한 부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큰 죄를 범했을 때 과연 그 넘어진 가운데서 일어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구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정 부분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진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너무 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절망할 때 나는 주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왔구나, 나는 가라지구나, 나는 멸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의, 공로, 선행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가 다다르게 되는 필연적인 장소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절망만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우리아를 죽였으면 다윗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는 거기서 절망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들을 우리가 저지릅니까? 얼마나 오래 범죄하고 얼마나 많이 범죄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100%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아침에도 제 아들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행복하게 왔는데,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하성이가 총을 제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총을 만들어서 돈을 좀 만지려고 러시아에 팔아서 한 3,000명쯤 죽게 만들어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즉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완전한 은혜, 무한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싸져 있어서 저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시편 25편 11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순도 100%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순도 100%의 사랑과 은혜, 크기로 치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시편 25편 11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예 볼 수 없는 말이에요. 기이하죠. 제가 이렇게 해를 입힌 것을 배상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죄를 범한 게 이번이 처음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죽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 사하여 주세요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이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매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사고가 멈추는 것 같이 이렇게 벙하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편에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받을 부분을 이제 내세우는 것들인데, 좀 예를 든 세 가지는, 반면에 이 시편 25편 말씀은 죄사함의 근거를 100%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에 두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했으니, 내가 이때까지 잘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은혜가 커서 이 사람이 뻔뻔한가 싶죠. 내 죄가 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큰 죄 졌으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를 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순도 100%, 크기로선 무한한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를 사단 마귀들이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큰 죄를 범했을 때, 반복되는 죄를 범했을 때 낙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편 25편 11절 말씀을 달달 외우세요. 내 죄가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너무나 귀중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미워해요, 이 교리를.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또 불신자분들의 그 죄악된 타락한 인류의 본성도 이 교리를 많이 미워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선하고 의롭고 또 지혜롭다고 여기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형수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쳐주시는 진리잖아요. 아니, 네가 너를 구할 길이 전혀 없어. 너는 사형받는 것이 마땅한, 매일 범죄하는, 너를 사랑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주신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려 하는 그 죄인이 바로 너 아니냐. 사람보다, 짐승보다, 무슨 돌멩이보다도 하나님을 밑에 두고 짓밟는 것이 너의 영혼의 상태가 아니냐. 가망이 없는 죄인, 하나도 의의가 없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싫게 다가오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무슨 착한 가게, 무슨 의인상, 뭐 너무 많죠. 우리 사람이 착하다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답 없는 무가치한 죽을 죄인인 것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싫어합니다. 성도들조차도 죄성, 남아있는 죄악의 부분은 이 교리를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가 많이 죽어야 이 교리를 기쁨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받는 교리를 우리가 착각하고 넘어지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이 16절, 17절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해서 더 깊고 더 폭넓게 은혜 구원 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나와요, 관련된 진리들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을 명하는 것이죠. 사랑이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총체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사랑이 정말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이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미움이 들끓잖아요. 멸시, 시기, 그렇죠? 교만, 죄악된 경쟁, 선한 경쟁이 아니라 냉랭함, 정죄함, 이런 것들이 막 불쑥불쑥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그냥 행인한테도 그냥 불쑥 속으로 여러분 미움 다 품어보셨죠? 네. 왜 이래? 아, 진짜 무섭네요. 그런 것들, 그죠? 뭐야? 나는 낫네, 얘보다.
혹시 저분을 향해서 나쁜 마음은 안 품으셨나요? 아, 애기군요. 우리 교회. 누가 문 두드린 줄 알았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날에만 내 안에서 율법을 어기는,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걸 발견한 게 아니라 매일 보죠, 우리가. 하루라도 누구 안 미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 하루라도 내가 진짜 아무도 안 미워하고 냉랭한 것도 없고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루를 푹 살았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명하시는 사랑의 율법 앞에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의 행실, 착한 일, 선량한 삶 다 같은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맺게 되는 열매예요. 사랑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이 모든 사랑의 실천보다 앞서는 것이에요.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 믿음이 사랑을 결실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의 열매로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막 사랑도 하고 믿기도 하면 그걸 합쳐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참사랑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미움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지. 최근에 이렇게 절감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다른 두 시기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미국의 아주 경건한 목사님인데 정치에 대한 어떤 정당, 어떤 후보 이런 사람을 지지할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뒀을 때 그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우리의 인생을 막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막 요동치고 떨릴 필요 없다. 그런데 나는 낙태를 지지하고 확대하고 막 임신 8개월 차, 9개월 차에도 낙태해야 된다고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막 움직임이 있죠. 그것을 추진하는 그 후보나 그 정당을 그 한 가지 정책만으로도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그분이 말씀했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살인해도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을 정말로 마음으로 아끼겠는가? 그 정치인이 정말로 국민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경 쓰겠는가? 엄마가 아기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는 건데 그럼 엄마에게는 유익을 주는 게 아니죠. 엄마는 살인자로 만들고 아기는 살인 피해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의사도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청부업자, 살인 청부업자가 되게 하죠. 낙태를 거부하면 의사 면허를 잃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일 살인 중에서 제일 끔찍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그 정치인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을 마음에서 유익을 얻기를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낙태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고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해도 된다. 자살률이 트랜스젠더 어떤 조사해보니까 19배래요. 일반인은. 근데 10살 때 11살 때 성전환 수술 아이가 원하면 거부할 권리가 부모에게 없다. 이런 것들 쪽으로 인권조례다 뭐다 하면서 가는 정치인 국민이 절반이에요. 한국과 미국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에게 사랑은커녕 가득한 악독만 있다는 거. 우리가 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도 사랑해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100% 은혜와 사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신 독생자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난 무한한 사랑과 은혜죠. 순도 100%의 사랑과 은혜. 이 16절 말씀의 하반부를 보면 이 복음의 구원의 어떤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고 구약 성경도 그들이 갖고 있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나셨고, 그렇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또 전하셨고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은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까지 포함한 이방인들의 대표죠. 그런데 여기도 순도 100%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유대인 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멘이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도. 유대인들이 더 거룩한 거 하나도 없었고 유대인들이 큰 민족을 이뤘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연약한 자들이었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내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용서하옵소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이한 간구처럼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막 충만한 다음에 그런 것에서 벗어납니다. 원수도 사랑하죠. 근데 원래 그런 성향이잖아요. 애정을 그런 데 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 주지 않고 아무 사랑스러운 구석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이 반역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우선권을 주신 것에서 똑같이 목격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이 은혜 구원 교리, 이 은혜 구원 교리를 한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주목하는 것이 오늘의 적용입니다. 그냥 잠시 검토해보는 거 아니고 그냥 좀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막 물고 뜯고 맛보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기도로 구하고 더 깨닫기를 진짜 막 붙드는 거예요.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진짜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은혜 구원 교리를.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을 다 쏟는 관심, 경외함, 사랑. 마음을 다 쏟는 경외함, 마음을 다 쏟는 사랑.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쏟아서 붙드는 그런 묵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놀랍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밝히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방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면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오늘 선포되는 이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이 십자가 은혜, 구원, 교리, 이것을 계속 붙들고 진짜 붙들고 생각하고 시간도 쏟고 에너지도 쏟고 다 쏟아서 여기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어떤 일들이 뒤따르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완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된 삶을 아래로 다른 수많은 은혜들이 따라오죠. 평안, 담대함, 온전함, 우리가 얼마나 갖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정직함, 이런 수많은 은혜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본문 말씀을 물고 붙들고 구하고 찾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해줄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합신의 한 교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본문 말씀의 적용에 너무나 적합한 한 형제의 예화를 들었어요. 실화죠. 너무 감사하네요. 일본 북쪽에 홋카이도라는 이렇게 큰 섬이 있죠. 근데 거기에 시오카리 고개라는 지역이 있대요. 근데 이 시오카리 고개에 이제 기차가 이렇게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다가 1909년에 2월 28일 주일날이었는데 그 동력이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제 기차 용어를 갑자기 전혀 모르겠네요. 그 기관차라고 하나요? 그 끌고 가는 그 차랑 객차를 연결한 연결고리가 부서진 거예요.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객차가 다시 거꾸로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객차 안에 나가노 마사오라는 철도 직원이 타고 있었어요. 29살의 청년이었는데 이날은 근무하러 갔던 게 아니에요. 주일날 매주일마다 하고 있었던 그 홋카이도 순회 전도에 이 철도 직원이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19살 때부터 그 직장 동료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10년 차네요. 29살이니까. 이 감사한 일이죠. 비번이었던 직원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꾸로 내려가던 객차에. 그래서 급하게 핸드브레이크를 이제 조작법을 아니까 걸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좀 줄었겠죠. 그런데 열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잠깐 속도가 느려졌는데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가파르고 막 굽이굽이 커브길이 있는, 지금도 노선을 보니까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커브가 있는 언덕길이더라고요. 글로 가서 탈선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 승객들의 그 증언을 보면 막 사람들이 공포로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었대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선로로 뛰어들어서 열차 바퀴와 선로 사이에 자신의 몸을 끼웠어요. 그래서 열차 바퀴가 이 나가노 마사오 형제님의 위를 밟고 짓밟았을 때에 기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혹은 시간 내셔서 구글 맵에서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 명소들이 번역되어 있어요. 나가노 마사오 현창비라는 게 그 선로 옆에 지금도 있습니다. 현창비라는 말이 저는 낯설었어요. 예전에 들어보았었나 이 정도의 단어였어요. 다시 찾아봤어요. 현창이라는 말이 밝게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밝게 뭔가를 나타낸 그 비석이에요. 이 사람의 업적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현창비에는 나가노 마사오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대리석이 선로 옆에 이제 여기 현창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고 이제 현창비가 있는 거예요. 좀 떨어져서 큰 이 반듯한 대리석 위에 대리석으로 만든 그 비석이 있는데 정중앙 맨 위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그 일본 한복판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승객들의 공포와 사망의 위험 가운데에서 희생을 해서 구했는지 한 일이 적혔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그의 유언이 적혀 있는데 제가 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거는 가타카나로 써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데 막 한자 뭐 이상하게 막 세로로 써갖고 써 있어요. 번역기도 돌려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는데 그분의 유서인데 하나님께 생사코락한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든 살든 기쁘든 슬프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떠났다는 것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오카리 고개 기념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에 안에 들어가면 그 사진도 보았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걸려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나가노 마소의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할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 오직 은혜 구원 교리,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영광,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주목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면 풍성한 찬양의 삶을 살고 풍성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가장 복된 아들, 딸들이 된다. 그것에 대한 예화로서 이 형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 형제님은 정말로 은혜 구원 교리를 간절히 붙들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 유서를 써서 가슴에 품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때에도 옷 속에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거 좀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는 좀 없어서 좀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 완전히 합하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그냥 안개도 아니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증거하고 싶은, 증언하고 싶은 말들, 그 찬양의 말들, 그 간구들을 또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남기는 말들, 사랑의 말들을 매년 쓰는 거 너무나 성경적이다. 언제 수천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매년 새롭게 쓴 유서를 품고 있었는데 어떻게 적혀있냐면 은혜 구원 교리에 대한 믿음이 적혀있어요. 내 흉악한 죄는 예수님에 의해 속해졌다. 모든 형제 자매요, 내 죄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형제 자매가 내 죽음으로 인해 천부께 가까이 나가 감사의 참뜻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내 흉악한 죄는 예수님에 의해 속해졌다. 나는 흉악한 사형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다. 예수님만이 구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주목했던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냥 기차에 탄 사람들, 우연히 함께한 기차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목숨을 내던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죽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매일 이분이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모든 형제자매가 내 죽음으로 인해 천부께 가까이 나아가 감사의 참뜻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19살 때부터 회사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시오카리 고개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직장 동료 중에서도 믿고.
그리고 기념 현창비가 세워지고 기념관에 요한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주여, 그의 이야기를, 이 실화를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책으로 써서 펴내요. 우리나라에는 설령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이라는 책으로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 설령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찾아보았어요. 얼마나 팔렸는가. 진짜 놀랐어요. 68년에 출간된 책인데 2011년도까지 몇 권이 판매되었나를 보았어요. 그 책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도서관장님, 한 몇 권 팔렸을 것 같아요? 한 40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팔렸어요. 한 번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58분이에요. 50만 부? 320만 부. 88세.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 그 일본에서 성도들이 사서 본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출간된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만 2011년까지 320만 부가 팔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의 예수님의 은혜 구원에 집중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던 이 형제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는가.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운 이 은혜 구원교리, 이 신칭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진리에 우리가 이 진리를 물고 뜯고 빨 때, 붙들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모든 형제 자매가, 우리 같은 사람들,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 감사의 진짜 감사를 막 맛보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2024년 6월 23일에 평안교회에서, 대한민국의 평안교회에서 이 형제의 기도가 또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와, 뭐 이렇게 해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29년밖에 안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은 구원받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즉시 주시는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의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 무한한 은혜, 그 사랑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망 없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영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지 않았던 날도 있고 그다지 바라보지 않고 그냥 검토하는 정도로만, 그냥 잠시 생각하는 정도로만 이 복음을 붙들었었던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붙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의로움의 영광 목격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다 변화되어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꿈꾸던 모든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